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한 여러분의 심령을 우리 주님께서 이름도 기억하시고 얼굴도 기억하셔서 항상 함께 하시고 힘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소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물론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리스트를 만들어야 할 정도로 많은 소원들이 있을 거예요. 건강을 소원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하고 있는 일이 잘 되고 지금 어려운 일들이 빨리 마감되었으면 아이들이 잘 자라고 이 약한 세대에 물들지 않고 또 공부도 잘하고 진학도 잘 되었으면 아마 우리가 걱정하는 것을 뒤집어 놓으면 다 소원일 거예요. 염려하는 것 뒤집어 놓으면 다 소원입니다. 우리가 근심하는 것 뒤집어 놓으면 다 소원이에요. 그런데 그 소원과 소망이 비슷한 말이지만은 소망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이다. 바라는 바를 말합니다.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소원이란다면 이제 바라는 바가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또 혹은 소원이 있어서 그것을 이루고자 하고 그것이 되었으면 하고 하는 마음이 간절하지만 사실은 좋은 직장 소망하고 소원합니다. 근데 들어갔어요. 그 다음 뭐죠? 또 돈 벌고 싶어요. 솔직히 요즘 같은 경우에 얼마나 돈이 궁한지 나라에서 준다는 그 돈이 기다려지죠? 곧 나옵니다. 그 생활비에 몇 분의 1도 안 되는 돈이지만은 벌써 그 날짜가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그때 돈 좀 많았으면 좋겠다. 실컷 돈 좀 써왔으면 좋겠다. 그럼 돈이 많고 다 쓴다면 뭐 할 겁니까? 어찌 본다면 우리는 그 다음에는 답이 없는 그런 소원들을 소망을 가진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산소망이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소망이라.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을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했죠. 만약에 우리가 소망이 없다면 예수를 믿는 이유가 매우 희미해질 것이고 구태여 꼭 믿어야 되나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믿습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런 이유도 없이 믿는다면 그 신앙생활은 그리 바람직한 것이 아닐 겁니다. 소망이 있는가? 이 소망, 우리는 기도 응답을 하나님 앞에 원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기를, 형통하기를 소망하고 목사가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들은 참 반가워하지요. 저도 이 코로나19 사태 때에 할 수 있는 것은 더 기도할 것밖에 없다 싶어가지고 더욱더 기도하게 된 것이 감사하고 또 그때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서 참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소망. 오늘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소망이 무엇일까? 오늘은 이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에 보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라고 했습니다.
즉 겉사람과 속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했는데, 겉사람이라는 것은 잠깐 동안 이 땅에 거하는 사람, 곧 육체가 있을 때 그 육체를 따라 살다가 육체가 마감되면은 없어지는 사람. 이 후패란 말이 뭘까냐면 낡아져서 썩어져 가지고 없어지는 것, 이게 후패란 말의 뜻이더군요. 우리 겉사람이 이렇게 낡아지고 썩어져서 나중에는 없어진다. 따라서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소망들, 돈 잘 벌고 좋은 집 좀, 새 차를 사고 싶고 좋은 음식 먹고 싶고 저 남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 여행도 가고 싶고 여러 가지 소원이 있을지라도 그건 겉사람이 후패하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고 하신 말씀이죠. 우린 지난 시간에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들었죠. 내가 새 것이다. 여러분, 지금 내가 30년만 젊어도 얼마나 좋을까? 아니, 만약 가능하다면 지금 20대 청년되었다면 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다 아마 환영할지 몰라요. 왜? 지금보다는 건강하고 여러 가지로 힘이 있고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머리칼도 빠져가고 주름살 생겨가고 이제 의욕도 없고 눈도 침침해지고 귀도 잘 안 들리고, 근데 이것은 끝이 아니에요. 앞으로 점점 더 그런다면 참 젊음이 얼마나 좋은가.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젊어진다. 아마 많은 사람이 믿을지 몰라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50년 팍팍 젊어집니다. 아마 교회가 몇 터질 거예요. 그런데 젊어지는 것 정도가 아니라 새 것이다.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너무나 커가지고 우리는 실감이 안 나지요. 심지어는 에이 설마 라고 하기 쉽지요. 근데 분명히 성경 말씀에 과장이 아니라 실제로 너희는 새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나는 새 것이다. 아이고 쪼글쪼글해진 게 무슨 새 것이라고 그래. 괜히 망상도 너무 심하다. 누가 핀잔을 줘도 아니요. 나는 하나님 말씀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끝까지 주장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뭐냐면 날마다 새롭도다 하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시간 갈수록 새로워지는 게 있습니까? 점점 낡아지는 게 정상일 텐데 갈수록 새로워진다. 어찌 본다면 성경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말씀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병이어의 이적도 그렇고 주가 하신 모든 일을 보면 사람이 상상하기 어려운 일도 가득 찬 게 성경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각각에게도 하신 말씀이 새 것이 되었고 날마다 새로워진다. 이게 진짜라면 소망 가질 만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과 영생 참 막연한 것 같죠? 그러나 새 것이 되었고 날마다 새로워짐을 믿는다면 성큼 그 부활과 영생은 가깝게 느껴질 것입니다. 아 맞다. 부활이 있다는 것 이제는 확실하구나. 영생 이제는 먼 남의 이야기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약속이구나 를 확실히 느낄 거예요. 곧 내가 새 것이 되었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워지는 것은 겉사람이 아니고 속사람이다. 이 속사람 곧 영적 존재인 참나는 누구냐면 새 시대,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그 새로운 세대의 사람이에요. 곧 이 땅에서는 그 새 사람이 별로 그 존재감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를 벗는 순간부터 그 새 사람의 실감은
대단한 겁니다. 그 사람은 이 땅에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사는 자이기 때문에, 영생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이기 때문에 거기는 눈물도 고통도 슬픔도, 인간이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오히려 모자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새 사람이거든요.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 소망이 날이 갈수록 든든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이렇게 주님이 새 사람 되게 하시고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신 역사를 큰 소망 가지시길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이건 꼭 이루어져야 할, 남에게 양보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내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루실 소망이에요. 날로 새롭도다. 날마다 새롭도다. 날마다 부자 된다는 것도 기쁜 일이죠. 날마다 살림이 늘어난다. 기쁜 일이죠. 근데 이것은 날마다 새롭도다. 세상에 이런 것이 있을까?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겁니다. 이 기가 막힌 세상에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놀라운 약속, 놀라운 일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비록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핍박도 고난도 당할지라도 이 소망을 놓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겁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나는 날마다 새롭도다. 저는 거울을 볼 때마다 제 육신이 점점 옛날 모습과 달리 청년 때와는 점점 멀어진 걸 볼 때마다 이전까지는 좀 마음이 상했어요. 심란했어요. 그 일부러 주름살 펴보려고 애도 써봤어요. 그러나 이제는 자연스럽습니다. 맞아. 네 겉사람이 이렇게 점점 낡아져가는 거 사실이라면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약속도 참이겠구나. 그 말씀은 진실하구나. 그래서 내가 이 약속을 굳게 잡아야지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 우리는 새 사람이 된다는 이 약속,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미 경험한 게 바로 새 사람, 곧 변화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기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물론 이것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변화일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보람 있고 만족스러울 때가 뭐죠? 변화가 아닙니까? 그래서 안 믿던 남편이 주께로 돌아온 놀라운 변화 있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또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려고 몸부림쳤는데 그가 비로소 이제는 담배를 끊고 술을 끊고 교회에 나오고 있을 때 그 변화가 얼마나 감사하고 놀랍습니까? 변화, 이 변화가 참 귀한 것이고 우리에게 큰 기쁨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거듭남도 변화예요.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내가 새사람 된 것도 변화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또 하나의 변화가 있어요. 그 새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변화. 두 가지 변화, 중생과 거듭남과 성화, 거룩해지는 것. 이 두 가지 변화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걸 성경은 약속하셨어요. 두 가지 한마디로 말하면 변화, 다 같이 변화. 변화가 없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참 답답할 거예요. 그냥 저 미신한 사람이나 종교인처럼 고행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우리는 고행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고행한 사람도 아니고 뭐냐? 변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 참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변화가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느끼시죠? 정말 변화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성경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미련한 자는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어서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 미련함이 벗겨지지 아니하는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문에. 처음에는 그 말씀 듣고 웃었어요. 참. 곡식을 넣어가지고 공의로 찌우면은 곡식 껍질은 벗겨지죠.
그런데 미련한 자의 미래는 벗겨지지 않는다. 아이고, 참, 그 말씀 재밌다. 나중에는 그 말씀이요, 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이더라고요. 변화가 없는 나 자신이 그와 같구나.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지만 도무지 변화가 없는 이것이 때로 나를 낙담케 하고 스스로 자포자기하게 만든 일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 그런 거지. 그래 별 수 있겠어? 다 우린 육신이 약하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로 숨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막연하게 말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변화, 확실히 있어요. 확실한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야지 하지만 기도가 안 되고 졸기나 하고, 1시간 기도해야지 하고 앉았지만 10분도 안 돼 지겹고, 또 전도해야지 전도가 안 되고, 성경 말씀대로 산다고 나름대로 했지만은 어쩜 그렇게 성경과 다른 반대로만 하고 있는지 그런 자신을 볼 때마다 한심하기 짝이 없죠. 그래서 정말 날로 새롭다는 말씀이 나와는 저 멀리 있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참되시다 그랬어요. 우리가 새것된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 또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도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반응을 가질 수 있어요. 즉 변화라는 것을 두고서 변화될 때에 자칫하면 교만에 빠질 수가 있고 자기 자랑이 될 수가 있고, 변화가 안 되면은 낙심이 되고 좌절할 수가 있고, 그래서 마치 양날의 칼처럼 이 극단과 이 극단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신앙생활에서 극적인 변화를 받은 분들의 간증을 듣습니다. 그가 죽을 병에서 살아나기도 하고 사업이 다 망했다가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정말 입지전적인 어마어마한 간증을 들을 때만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감탄합니다. 많은 안타깝게도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나중에 간증이 빚을 잃어가지고 교만해지고 또 자기 자랑으로 끝나버린 사람도 있어요. 즉 자랑과 교만으로 가는 것도 있고, 안 돼서 안 돼가지고 자기 낙심으로 결국은 포기할 수 있다. 이게 우리 삶의 현실이에요. 하지만 잘 기억합시다. 우리는 아까 말한 두 가지 변화가 뭐냐면 내가 노력한 것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거듭남도 내가 애쓴 보람이 아니에요. 주님에 의해서 변화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그 복음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들어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고 그게 변화된 거예요. 즉 내가 한 일은 없어요. 내 공로가 드러난 것이 없는 게 거듭난 변화예요. 마찬가지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이 거룩함의 이 변화라는 것도 내가 해서 안 된다고 늘 절구의 곡물과 함께 넣어 찧어도 곡물의 껍데기는 벗겨지는데 나의 미련함은 왜 안 벗겨지는가 하는 탄식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낙심할 이유는 안 된다는 거지요. 왜? 그것도 주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되는 것과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전부 다 주님에 의해서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과 자랑이라는 극단도 또 좌절과 포기라는 극단도 다 우리는 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균형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전 예수 믿으면서 우리 교회가 개척될 때부터 정말 제 마음속에 새롭게 떠오른 게 뭐냐면 신앙생활은 참 균형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전까지 저는 극단적인 믿음이 아주 제대로 된 믿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극단적인 사람이 되자. 그러나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극단적인 사람이 아니라
균형 잡힌 영성, 균형이 있어야겠구나.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너무 극단화해서 이웃을 멀리하면 이것도 극단에 치우친 것이고, 믿음이 있다 하지만 실천이 없는 것도 한쪽에 치우친 것이고, 거룩함을 강조하지만 화평함을 버린 것도 역시 한쪽에 치우친 것이고, 이 두 가지가 신령함을 강조해서 진정을 버린다면 그것도 치우친 것이고, 주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신앙은 균형이 필요해요. 한쪽으로 치우쳐서 내가 변화받았다는 것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자기를 넘어뜨리는 교만함도 극단이고, 또 내 자신이 해도 안 된다는 좌절 때문에 낙심해버린 것도 극단이고, 그러면 이 중간의 균형이 뭐냐? 감사함입니다. 이 모든 일이 주께로부터 이루어졌다는 걸 안다면 이제 그분이 또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죠. 이것이 균형 잡힌 신앙이에요. 감사와 순종. 우리가 거듭난 것도 주의 복음을 듣고 순종하여 믿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진 이것도 다른 거 없어요. 감사하며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는, 마침내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을 주시는 이 일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인데, 이제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에 필요한 것은 감사와 순종이에요. 지금까지 순종이 안 됐으면 또 어떻습니까? 또 다시 순종합시다. 나를 지금까지 새롭게 하시고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또 순종합시다. 다시 말씀 붙잡고 또 순종합시다. 주님은 마침내 이 말씀대로 날로 새롭다 하신 말씀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 변화에 대한 갈망, 나는 변화하리라. 어차피 우리는 이 금세가 아니라 저 내세에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누릴 영광의 땅을 안다면 반드시 이 썩을 몸을 벗고 썩지 않은 몸을 입는 변화가 있는 걸 안다면 신앙인의 화두는 변화입니다. 내 영혼아 변화하자. 예수를 잘 믿는 사람 누구냐? 변화받은 사람이에요. 능력도 있고 그래서 병도 낫게 하고 놀라운 이적도 행하는 거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날마다 새로워져 가는 것, 이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교회 생활 충실히 하는 거 좋아요. 열심히 새벽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날마다 성경 10장씩 보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내 속 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거, 이건 정말 소망이 있습니다. 하늘나라 가면 성경 읽을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늘나라 가면 새벽 기도가 없을 거예요. 그때 집회 오셨던 목사님이 하신 말씀 기억나죠? 은퇴하고 나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새벽 기도 안 가는 것이라는 거죠. 저도 그 말씀이 상당히 좀 공감이 가요. 새벽 기도를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보니까 기도를 하게 되고, 물론 제 자신부터가 하나님 앞에 변화받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니까 하지만은 이제 하늘나라 가면 성경 읽읍시다 말 목사가 할 수도 없을 것이고, 그때 목사도 없을 테니까. 그리고 새벽기도 나오라, 주일 성수하라, 11조하라 이런 말 다 필요 없어요. 그 나라 가면 이제 우리가 새롭게 된 만큼 우리 주님께서 주실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날로 새로워지는 것, 그것이 영적 성장이에요. 여러분은 영혼이 성장한다, 영적 성장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뭘까요? 힘이 생기는 것도 물론 상상할 수 있겠지만은 날로 내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전에는 10개 중에서 하나밖에 아멘이 안 됐다면은 이제 두 말씀이, 세 말씀이 마침내는
모든 말씀이 다 아멘, 아멘이 되어서 주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 이것이 새롭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러면 내 영혼은 말할 나위 없이 행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날로 새롭도다. 오늘 우리는 이 마음속에 이 소망을 품읍시다.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내가 예수를 믿어 새것이 되었으니 이제는 날로 새로워지는 역사를 내 영혼이 힘쓰자 이것입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힘쓰지 않으면 새것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즉 날로 새로워지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수록 새로워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할수록. 사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마다 부끄럽지요. 그 말씀대로 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마치 정답을 피해가는 오답처럼 그 말씀을 살살 피해가는 것이 우리 삶이 아닌가 생각돼요. 그런데 우리가 점점 새로워질수록 그 말씀에 아멘, 아멘, 아멘.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오직 그에게는 예만이 있고 아니오가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그에게는 예가 되었나니. 그래서 우리도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고린도후서 1장에 말씀했죠. 자, 우린 지금 내가 젊어지는 것도 잘 사는 것도 건강한 것도 힘쓰는 것도 정말 여러 가지 여러분 가정에 필요한 것도 잘 되기 바라는 소망, 소원도 있어야겠지만 진짜 중요한 산소망, 내 영혼 변화되는 겁니다. 새 사람 된 내 영혼이 날마다 날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오늘 우리의 간증이 되고 기쁨 비었으면 합니다. 이것이 코로나 시대를 이기고 또 코로나 시대는 반드시 끝날 것입니다만은 그 다음에 뭐 할 것인가?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었다면 그건 끝날 것이지. 그 다음 뭐 할 것인가? 그때 가서 글쎄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에게 산 소망이 필요합니다. 내 영혼은 소망 있는 사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설 수 있도록 그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 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사실 우리 마음에 기억하면서 새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롭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와 순종으로 그저 감사합시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안 되었던 거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거 감사하시고 다시 순종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하신 역사 모두가 경험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날마다 주님 앞에 새로워져가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내 영혼 날로 새로워지는 역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경험할 수 있도록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로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는 역사를 사모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 영혼을 거듭나게 하사 새것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 또 순종하여 날로 새로워진 역사를 우리 영혼이 기뻐하고 만족하며 감사함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하나님 성도들을 기억하사 이렇게 영혼이 새로워지는 기쁨을 놀라운 간증을 삶 속에서 놀랍게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붙드시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건합니다. 정말 내 평생 소원이 이것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새롭게 하시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의 사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속에 또 한 가지 소망 날로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말씀과 빗나가서 아버지를 멀리 떠났던 시간들을 우리가 돌이키게 도와 주시옵시고 말씀대로 살아 우리 영혼이 변화되는 기쁨을 항상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진정 우리 소망 그저 이 땅에 있을 때에
이루어지면 그 다음이 없는 헛된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 가지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주 예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날의 영광스러운 성도로 주를 배울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사 날로 새로워지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기도가 힘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을 때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행복한 변화가 심령마다 계속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